예, 잠언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생각이 좀 치유되어지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죠.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남다르게 좀 했어요. 뭐 남다르게 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한 건 아니고 좀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했던 학생이었고, 그래 또한 그렇게 이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문화와 그래 또한 교회의 이 틀이 굉장히 저한테 강하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어떠한 틀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성결교였어요. 처음 다녔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성결교였고, 그랬다 이제 감리교, 장로교 좀 다니다가 또 이제 성결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 성결의 교단의 그 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성결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그래 또한 항상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슬리퍼 신고 들어오는 것은 허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담배 피잖아요. 그래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이제 중직자인데 이 녀석이 담배를 피고 들어왔어요. 담배 냄새가 옆에서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일단 얘를 어떻게 하면은 얘를 이제 훈계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교육시킬까, 이 생각만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는 제대로 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는 하나의 형식화 되어져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 시간을 지켰다, 이 정도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서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그렇고 많은 것들도 어떠한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것을 강요하는 내 자신도 또 참 힘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걸 내 시간을 쪼개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렸는데, 그랬다 이 시간을 내가 정말로 아껴가지고 이것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여기에서 왔어요. 저도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죠. 내 기준으로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왔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내가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내 자신이 기준이라, 내 기준으로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말씀도,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그 학생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청소년을 보고 내 후배를 보는 그 눈도 다 무슨 기준이면 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기준.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화가 나죠. 열나죠. 안 되니까 힘들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빌려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기준이요, 우리 안에서 먼저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생각 치유가. 그러니까 자녀도 똑같죠. 자녀도 내가 낳은 자식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내 자녀다 생각을 하면요 힘들어요. 왜냐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그 자녀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거다. 그럼 내가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과 중심이 다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보면 성도나 새가족 있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자라온 게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안 바뀌거든요. 절대 안 바뀌거든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해도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또 돌아가 있어요. 무엇으로 바꿔져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 하나님.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생각이 바뀌면 많은 것들을 얻어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내가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바뀌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요. 잠언서를 썼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웃 나라에 커다란 그 왕국의 왕들이요. 무엇을요?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어요. 그 정도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따져보면요. 어마어마해요. 대단합니다. 지금도요. 어느 부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는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던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는데 다 헛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청년들이여. 정말로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잠언서 1장 7절도 무슨 내용이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기본이다.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세상 방법과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방법은요, 나 중심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 그리고 또한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의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인도받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와도요, 미래를 몰라요.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콩에요, 기념비가 될 만큼의 큰 빌딩이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이요, 화재가 났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실종된 사람만 해도요,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대요. 고층 홍콩에 가보면은 저는 안 가봤는데 홍콩에 고층 건물들이 많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념비가 될 만한 건물에 화재가 난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내일 화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이게 세상의 방법은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 것들이 좋다 해도 그것이요,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 그러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지식보다 가장 대단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밥 짓는 거 못해도 밥 먹고 살까요? 못 살까요? 예? 예? 김치 못해도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연예인 중에 그런 연예인이 있다면서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예인이요, 밥도 못하고 김치도 못하고 요리를 하나도 못한대요. 근데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못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다 해줬어. 결혼했네? 결혼하니까 누가 다 해주는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다 해줘. 시어머니가 다 해줘. 시누이가 다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이가 들었네? 그러니까 또 누가 해줘요? 자녀들이 또 다 해줘. 그러니까요, 요리를 할 줄 몰라요. 근데도 잘 살아요.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 돼요. 조금 기능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조금 요리도 못하고요, 다른 거 잘 못해도 돼요. 그런데 사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흑암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재앙 속에 내가 빠져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막고의 지식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잠언서 몇 구절만 적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이 되느냐? 잠언서 2장 6절에도 뭐라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강단의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요,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니까요,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3장 2절에 장수의 비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에
4절에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귀함을 여긴대요. 내가 좀 모자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요, 저희 이제 시골에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선을 두고선 항상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의 나이가 30이에요. 30이 넘었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이제 자기 동기들은 다 결혼했는데 이 자매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느냐? 얼굴에 혹이 있어요. 자매가 얼굴에 혹이 있으면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요, 그 시골에 누가 왔냐면 의대생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무료 봉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신실한,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주일날이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자기네 이제 그 지역까지 가려면 멀고 또한 내일도 바로 또 이제 무료 봉사를 해야 되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형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의 그 자매가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요, 이 자매를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지고요, 그 자매 저한테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왜 그 자매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천사 같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자매들 중에서 최고로 아름답대요. 그 의대생이. 의대에 들어가려면요, 엄청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그 자매의 얼굴을 보고선 반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14장, 3장 14절. 이 정도만 적을게요.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귀를 다 얻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은과 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 재산과 이 모든 물질들이 흑암에 쓰여지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 1,000,000원이 있는데요, 쓰는 거는요 1,000,000원보다 더 많이 써요. 그렇다고 또 내가 뭐 해프게 쓴 것도 아니에요.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요 다 날아가 버려요. 한 푼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요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노아죠. 창세기 6장 7절인가요?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요, 노아가요 방주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 당시엔요 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땅덩어리가 하나거든요. 바다에 나가가지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려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엔 어떡하죠? 노아 가족만 살게 되죠. 모세. 하나님을 경외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막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도록
시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가셨죠. 빼먹었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요셉.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요,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졌는데요. 그 많은 쌀들을 어떻게 보관을 하겠어요? 그 쌀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걸 규모 있게 다 나눠줄 수 있겠어요? 계산하고 다 하려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면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리라.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무엇을 하면 두렵고 떨만큼 굉장히 하나님이 높여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 절대 우리를요,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돼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모든 삶 속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힘든 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뭔가 안 풀려요? 뭔가 좀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쳤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삶을 치유받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응답이요 그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귀한 하나님이여 증인으로 서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따라서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